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41편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완전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13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세 연으로 구분할 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여기를 이제 복을 받는 삶, 복을 받는 삶. 그리고 제2연은 4절에서 9절까지로 병치유의 은혜를 구함. 그리고 제3년 10절에서 13절까지 일으켜 주시고 바로 잡도록 은혜를 구함.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1절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1절은 개역 한글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았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새로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성경 번역이 이제 개악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쁘게 번역된 경우. 그대로 두었어야 되는데 잘못 번역된 오히려 나쁘게 된 경우인데 개역 한글은 여기서 가난한 자를 빈약한 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빈약한 자. 그리고 보살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돼 있어요. 보살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해가 됩니다.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또 어떤 친절과 이런 것을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그러면은 뭐 먹을 것을 공급하고 뭐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불 주고 뭐 생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경우에 빈약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도 빈약한 자요. 또 물론 물질적으로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도 빈약한 자입니다. 또는 뭐 지혜가 모자란 사람, 또 때로는
힘이 있고 부자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일이 너무 바빠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빈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모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 보살핀다라기보다는 이게 보살피다라고 번역한 것이 샤칼이 지혜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필형이라고 그래서 원모하게 하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약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번역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빈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번역이 돼서 오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개역 한글대로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쭉 이제 3절까지 이렇게 빈약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복에 대해서 4가지로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하반절에서 재앙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앙이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라아입니다. 라아는 악한 이런 뜻이에요. 악한, 나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니까 좋지 않은 날, 악한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뭐가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러면은 풀리게 해주실 것이고, 없을 때는 있게 해주실 것이고, 병들었을 때는 뭐 낫게 해주실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재앙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악한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질 것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현대인들,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딱 해서 뭐가 제일 걱정이십니까? 그럼 뭐 대부분이 뭐 자녀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의외로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노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오래 산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내 코가 석자가 된 거예요. 뭐 니들은 알아서 하고, 야 나도 뭐 잘못하면 100살 넘게 산다라는데 지금 그때 가서 뭐 근데 살 날이 지금 살 길이 막막하다야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악한 날이 되는 거죠.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 다 악한 날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빈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그냥 단지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도움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확실한 노후 준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번째로 또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실 것이니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을 이야기하는 모든 복은 결국 이제 부활로 가는 것인데 그 종말의 부활이 현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이 현재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를 보호해주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살게 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하세요. 3번째로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생명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이제 기도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가 주여 그를 그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근데 여 뜻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원수들의가 아니라 원수들의 생명인데 원수들 안에 생명.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수들의 생명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지옥에 대한 계시입니다. 원수들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원수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빈약한 상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또 이것은 이게 종말론적으로도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인 거잖아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 이거는 뭐 병에 대한 걱정도 없네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네 가지로 정말 이게 복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이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진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럼 뭐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또 병들면 또 고쳐 주실 것이고 엄청난 말씀이지 않나요? 그러면요 이런 말씀 앞에서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인 거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삶이 바쁘고 몸을 혹사할 정도로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쭉 정리한 이것은 이제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다윗은 어떠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윗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게 된 구원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2연이 뭐라 그랬습니까? 2연이 내가 말하기를 4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3년의 10절도 3년의 시작의 10절도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네 가지의 앞에서 약속했던 복이 지금 자신에게 누려지고 있어요? 누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대표적인 프로시케의 기도인 거죠. 약속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렇습니까? 존말할 때 고쳐놓으시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속의 기도, 이 프로시케의 기도예요. 그러면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시소서 하였나이다. 여기는 좀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다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요 앞에 왜냐하면을 쓰시고 괄호로 묶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나를인데 이것도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죠. 나의 생명을 고쳐 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여기를 괄호로 묶으시고 그 앞에 왜냐하면을 추가하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생명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병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상당히 생명이 위독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든 상태에서 시인이 자신의 범죄를 깨달은 거죠. 범죄를 깨닫고 난 뒤에 이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앞에서 1년에서 제시했던 4가지의 복에 의하면 만약에 이 시인이 이렇게 빈약한 자를 지혜롭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던 중에 죄인은 그래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됐고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건 없나? 그래 보니까 자신의 범죄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고쳐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나의 죄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5절에서 원수들, 5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이 병듦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의 악담. 여기서 원수는 무슨 북한 공산 집단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원수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구입니다. 내 주변에 누구인데 원수 짓을 하는 누구예요. 그럼 첫 번째가 5절에서 악담입니다. 내게 대해 악담하기를 뭐라고요?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러니까 저 언제 죽어? 병도 길어. 욕을 많이 먹었나 봐. 이런 거죠. 두 번째 6절은 위선과 거짓말입니다.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시적인가 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 뭔 거짓말 했겠어요? 아휴, 집사님 어떡하냐. 너무 아파서 힘들겠다, 야.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이제 이런 거죠. 그걸 어떻게 널리 선포한대.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사방팔방 전화하고, 아유, 누구 집사 형 갔다 왔잖아. 나 옛날부터 그랬었지. 봐봐. 요새 좀 심상치 않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시원찮아. 또 딴 데 전화를 돌려가지고 또 이랬단다. 이거요. 이게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널리 선포한다는 게, 이런 거죠. 사발통문 돌리는 겁니다. 그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그거를 정말 위로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를 그냥 사방팔방 전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해하려고 꾀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험담과 모해죠. 험담과 모해.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는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4번째 8절은 저주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틀렸어 이거죠. 틀렸어. 끝났네. 저렇게 살다가 끝나겠네. 이거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시인이 겪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9절은 이제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들, 이제 그나마 좀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 앞에서 말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친분을 갖고 그냥 아는 정도로 지냈던 사람이고, 이제 9절은 믿었던 너죠. 믿었던 너. 그러니까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가까운, 뭡니까? 이건 뭐 가끔 밥도 따로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했던 그런 친구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심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발견된 게 뭐냐면 자신의 범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모욕과 이런 음해, 이런 것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는 죄가 드러나게 됐던 원인이 뭐예요? 이 중병 걸린 거였다고요. 병에 걸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한 것과 그가 이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빈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이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실 복과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 이게 사실은 인과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 죄를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것에 대한 복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에서는 일으켜 주시고 바로 잡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아주 이게 다분히 감정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보응하다. 그럼 여러분이 딱 드는 게 어떤 생각이에요? 복수잖아요. 보응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응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샬람입니다. 샬롬의 동사예요. 샬롬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샬람은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샬람은 그래서 평화롭게 하는 거니까요. 완성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겠습니다. 하게 하소서 이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완성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병에서 고쳐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속대로잖아요. 그렇죠? 약속대로. 왜? 여기서 일으켜 달라고 하는 것은 프로시케 기도란 말이에요. 왜? 아니 빈약한 자를 지혜롭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 가운데에서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프로시케의 기도이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이렇게 뭐 응분의 벌 이렇게 뭐 바로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응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완성하도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달라고 하는 목적이 그놈들 내가 원수를 갖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앞에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이, 그 원수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를 깨우쳐 주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으켜주면은 내가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샬람이 쓰였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못할 것이입니다. 미래거든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미래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되죠. 만약에 주께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이 돼야 되잖아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 시인이 기도 응답의 그 소망의 확신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에, 그러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 시인이 그 원수들을 지혜롭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거다? 고쳐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고쳐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기뻐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복을 받지 왜 못하고 있었는가? 왜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가? 첫째, 그 원인이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빈약한 상태가 되어버린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고 모욕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괘씸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뭘 느꼈다는 거예요? 사명을 느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게 인간 같지가 않구나. 본때를 보여주겠네. 이게 아니라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이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서 더 이상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며 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처음에는 단지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냐? 아프니까요. 근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를 도와줘야 되냐? 아프니까요. 여러분, 아픈 원인은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시는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지금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또 아플 거라면 다음에 가서 똑같은 이 상황이 재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너를 고쳐줘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네가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범죄. 그럼 앞에서 그 범죄로 인해서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범죄라는 게 무슨 도둑질하고 뭐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인이 깨달은 범죄는 무엇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것이 내가 잘못이 있었구나, 나한테.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제 결국 여호와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온전하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뭡니까? 병들었던 이것 때문에 이 시인을 더욱 온전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죄를 깨닫게 되어서. 그러면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병에서 낫게 되면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그가 다시 병에 들어서 이렇게 병상에 눕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짓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믿던 친구들이 그를 이렇게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다시 아플 일도 없고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일도 없는 거죠. 왜요? 그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병상에서도 또 병 중에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고난을 겪었었는데도 그 상황에서 송축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적당했던 이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뭐가 됐어요? 복이 됐잖아요. 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보다 오히려 아프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중상모욕과 저주와 악담과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대적을 당할 때 더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약속 지키시죠? 했던 시인이 그 약속이라는 게 그냥 아프지 않고 그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행복한 것은 뭡니까? 완전케 하실 하나님께 있는 그 소망이에요. 언제나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어려울 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완전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두는 그 소망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시인이 깨달았던 것처럼 정말 빈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불행해도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평생에 교훈이 되고 참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항상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을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에 대한 소망으로 언제나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